주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행복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맞습니까? 1억, 20억 이렇게 우리가 부유한 자로 이것이 복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도저히 우리에게는 되지 않고 이 정해진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단 한 가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자로서 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2024년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취하고 복을 이룰 줄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와 어렵더라도 힘들게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 것을 바라고 정말 우리가 동분서주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복된 삶을 산다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중학생 때 그 지구 과학 우주계를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요. 이 우주의 드넓은 곳, 가장 넓은 곳은 이 은하수계입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알다시피 강한 해가 비추고 그 해의 불빛이 이 거리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에 사냐? 이 지구는 어디에 있냐? 정말 작게, 그 은하계의 작은 수준이 아닙니까? 그 지구 바로 옆에 이제 목성이라는 것이 있고 더 지구보다 크고 또 조그만한 지구에 비해서 더 크고 이 토성도 있고 그것이 공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는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가 70억 명이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른 은하계로 옮겨서 살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될 때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지구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더라도 이것이 그 옆에 목성 등등 다양한 행성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물도 없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은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달도 없으면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고 또 이 파도와 또 같이 이런 물들도 아버지께서 지어내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절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이것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앞으로 멸망할까봐 우리가 행성을 쌓아 올리고 다른 행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모두가 이사를 가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는 제한이 있고 그것이 또 우리가 쌓아 올리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도전하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다 쏘아 올리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큰 복은 이 지구에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해서 말미암아 욕심을 부린다면 결코 우리가 찾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님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그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것은
이 인간의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형상과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형상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있을 때 이 세상보다 가장 먼저 나신 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눈으로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없는데 눈이 캄캄하면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없다면 낮이건 밤이건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그리고 낮과 밤, 달,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해가 없다면, 빛이 없다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먼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눈이 청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눈이 맹인이라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면 말씀을 읽고 또 영의 눈이 떠져서 밝게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비유로서 설명하셨습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또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 산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광활한 이 낮을, 이 지구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으셨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나 왕권들이나 이 주권자들이나 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처음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주시고 원래는 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정말 오해의 부분이 있지만 깊숙이 이해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전에 미리 아버지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연결되었고 창조되면서 이 빛과 또 하늘, 궁창, 낮과 밤, 그리고 이 공중의 새들과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다 예수님이 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권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또한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명을 하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냐. 향후에 나중에 인간을 만들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고 그렇게 조용히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이유를 계속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음이 된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불순종하고 나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4장에 이 예수님의 제자 사복음서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났고 아브라함이나 요셉 등을 만난 것을 목적으로 빌립이 그 바다에 어부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났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로 함께 제자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아들이 우리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억울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서 헤맨 적이 있습니까? 지구 어디든지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함께 우리가 거하시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심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족하다며 여기는 것이 빌립이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냐는 그런 오해를 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정말 맹세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을 여기며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옛날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대학교 때 다니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믿음이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휩쓸려서 그 당시에는 1억 정도를 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해서 아마 가룟유다가 범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뿌리가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로 정말 우리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너희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상관없어. 내 안에 것을 보지 않는다면 결국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용지물인 거죠.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저 예수님 우리 믿어. 그 외에는 몰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30년 다녔던 그것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흘려듣고 그런 반복된 생활 끝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깊숙이 생각하지 않아서 영적인 병을 얻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를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8절에 그는 그리스도는 몸이 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 교회의 소유는 우리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는 이유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목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교회는 각자의 것이라 그 소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첫 번째 이신은 직접 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구약시대를 본다면 우리가 훌륭한 의인 하나님의 종과 또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분이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한 그 목적을 예수님이 달성하셨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 우리 허망한 믿음으로 바로 이 죄에 빠지고 이 마귀의 통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권능이 필요한데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분수대와 같이 우리가 우리 분수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자씨만한 이 믿음도 우리가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거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지금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나? 나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가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된 복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가 눈, 귀, 코, 입 다 각각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귀는 듣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 농이는 어떻습니까? 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귀가 정말 들었으면 좋을 걸 억울해할 수 있는데 이 귀를 버릴 수도 없는 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귀의 의미란 우리가 비록 듣지 못하지만 이 뇌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으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쓸모없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이 귀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귀가 정말 죽으면 우리 뇌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 불순종하고 천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저 감흥이 없다. 우리가 이 맹인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디에 우리가 가는지 알 수 있고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된 것이 아닙니까? 볼 수 있는 것에 복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코가 어떻습니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메고 있는 그 환자들의 호흡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 병원비가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를 통해서 공기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자살을 택합니까? 정말 자살을 하는 그 심정도 이해가 되고 어려운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살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도 그럴 뻔했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자살한다고 해서 저 사람 정말 상을 줘야겠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정말 웃긴 그 자체입니다. 무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어떻습니까? 입도 우리가 이 귀한 존재입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또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거짓말을 행하고 그 거짓을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생활을 반복해서 결국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죽고 또 이 무기를 만들고 이 입이 무기화로 갔습니다. 잘못 말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말로 우리가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을 보십시오. 우리 몸과 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눈썹마저 어떻습니까? 눈썹이 없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머리털과 눈썹털마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막기 위해서, 해를 막기 위해서 눈썹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인간을 동물과도 같지 않게 하시고 동물을 보십시오. 그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손이 있지 않습니다.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근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과 동물을 분리하시고 그렇게 더 아름다운 것을 인간이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왜 자살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은 이 교회의 머리 위에 아버지를 인정하고 밝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창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20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 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하신 것은 거짓이 아닌 완전한 피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죄를 사하는 그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는 이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것인데 그 피라는 것은 생명과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죄가 인간에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죄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가지고 왔던 그런 시기와 질투, 이 불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죄,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순전하게 두 가지를 없애주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재물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있지만 그것으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와 연결되어 화평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서 생겨진 일입니다. 화목이 없다면 우리가 오히려 평안이 없고 고난과 재앙으로 우리 마음에 병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이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건하게 굳게 서서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며 고난받으며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 약속만을 붙들고 온전하게 우리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내 안에 거하고 정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것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경험담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서 정말 자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족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그 바울의 서신이 골로새서 교회에 전달되어서 변화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다양한 문제점들로 낙심하고 또 이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고 차라리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거의 훌륭한 의인이었지만 이 세상 위에 정말 이 서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팔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씨 뿌리듯이 값없이 전한 결과 이 거룩한 이 교회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증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강하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일도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까먹지 말고 그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바로 서로가 함께 중보기도로 서로를 돕고 힘을 내서 힘을 합쳐서
그 믿음을 강하게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큰 재물은 없지만 정말 그 먹을 것을 다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아버지 안에서 그것이 다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또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의 크신 권능과 힘으로 더욱더 우리가 일깨워져서 아버지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새 희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함께 이기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상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아버지께 정말 믿음으로 순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하고 또 우리가 참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인생을 짧지만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